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주님이 만드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그래서 좀 이렇게 찡긋찡긋하고 시큰시큰해서 이렇게 눈을 좀 찡그리고 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주님이 만드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그 1장 마지막 9절 쪽 우리가 나누면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산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그 두렵고 불안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다스려질 것인가, 특별히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각이나 풍조나 그런 마음의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결국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장 후절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산파들이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바로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게 왜 니네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살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이미 가기 전에 낳아서 자기들이 이미 가기도 전에 낳아서 해산하였다라고 차마 죽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애굽의 왕이 뭐라고 명령을 냅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부모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아서 내가 살릴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웃이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물며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척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법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지난주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힘겨운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공포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결혼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결혼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출산율이 지난 한 해 22년 출산율이 0.78%입니다. 0.78%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임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0.78이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10,000명 중에 78명 낳았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15살부터 49세까지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10,000명 중에 78명 낳았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그러니까 거의 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작년 한 해 10,000명 쌍 중에서 여러분들 아이를 78명 낳았으니까 얼마나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점점점 더 줄어듭니다, 지금. 근데 출산율이 왜 저조합니까?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리고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가임 여성, 아까 그랬잖아요.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가운데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통계 조사치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44.7%가 첫 번째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두 번째 이유가 19.3%가 양육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2.6%가 3위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가운데 3위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결혼하지 않은 그냥 가임 여성 15세부터 49세까지 그 여성들 2,000명으로 조사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63.64%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사람들하고도 결혼한 그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했는데요. 동일합니다.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혼 여성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37.3%가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3%가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형편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60%가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자신도 없고 경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형편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쌍 가운데 여러분들 0.78명의 그런 결과, 출산율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경제적인 이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부모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애굽의 왕이 그렇게 여러분들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어요? 형편이 좀 좋아지고 환경이 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대 아이를 낳겠죠. 뭐 50대 50,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그 확률이 50대 50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2장 1절의 말씀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형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경은 개선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결혼까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혼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명령하에서, 이 형편하에서, 이 환경하에서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한 레위 사람은 한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임신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시작이 되어져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되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산파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아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져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에 던져진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강에 던져진 아이들을 보셨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라. 이 여러분들 바로 그 애굽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강가에 그 물가에 버려진 아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제가 화서역에 살고 있었는데 화서역 앞에 여러분들 저수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화서역하고 수원역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학교를 제가 이제 부곡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의용초. 근데 거길 가려면 화서역에 가가지고 화서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한정거장을 가서 부곡역에 내려서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1학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화서역에서 내려서 우리 집에 오다 보면은 그 저수지를 지나가게 돼요. 저수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는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뭘 불러요. 저를 무슨 시커먼 봉지에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만 그 봉지를 어떻게 얘는 알았는지 그거를 막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베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만한 태아가 들어있어요. 태아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자기는 그걸 몇 번 봤대요.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봤어요. 요만한 아이가, 핏덩이 같은 아이가 여러분들 태아가 고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수지에 버리는 거예요. 저수지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여간 쉬운 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부모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부모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라는 거예요. 자란 아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힘들고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생활 형편은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누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누가 더 잘 살다고 그래요? 누가 더 만세 형통한다고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더 살기 힘들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 선교사님은요 몇 해 전에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여러분들 그 아내분이
사모님께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은 카이로에 있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뭐 10년 전에 이제 이집트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그 마을을 이제 가게 되어져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카이로에 큰 쓰레기 마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이 뭐냐면은 카이로에,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니까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글로 다 집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든 쓰레기가 거기서 다 집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쓰레기를 붓고 가게 되면은 그 쓰레기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굽고 뭐 이렇게 그 다시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예전에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로 가게 되고 난지도에 살아가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 재활용품들 여러분들 그 주워다가 팔아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분이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 거기에서 그 기독교 그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집트가 인구가 지금 한 대략 한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의 1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집트는 원래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는 이슬람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기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꼼틱 종교라고 해서 지금은 뭐 예전에 그 중세 시대 꼼틱교를 그 이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그 기독교로 이제 꼼틱 종교로 이렇게 그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기독교로 이렇게 됐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이슬람권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취업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기독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마을에서 여러분들 그 쓰레기 들어오면 그냥 아우 생각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물건을 주워다가 여러분들 그것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척박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도, 형편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서 거기에서 여전히 그들이 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볼 때 그저 벗어버리고 그저 던져버리고 그저 거기서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배신해버리면은 먹고 살만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그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장가 가고 아이 낳고 자기의 일상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그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은 세상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만사형통해서 먹고 살기 좋아져요?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독교 버리시면 돼요. 주님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살기 좋아져요. 형편이 나아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난감해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그냥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형편이, 그 환경이, 여건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견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지금 더욱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네, 애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았을까요? 이 부모의 심정은 아들 낳기를 바랬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들 낳기를 바랬을까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레위 부부는요 아들을 낳았을 때 좋았을까요? 어때요? 좋았을까요?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딸을 낳았어야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대요. 아마 임신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딸이 나오기를 마음 가운데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이 아들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걱정 근심이 되었겠죠. 마음 가운데 이거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오늘 2절 말씀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하니 그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던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여러분들 숨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여러분들 이 부모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심이 되었을 것이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막 가슴 졸이며 그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볼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들이 태어났는데 걱정, 근심, 염려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니 뭐 했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형편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딸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잘생긴 것을 보고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는 우리의 형편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뭐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3개월쯤 태어났어. 3개월쯤 지났다면 우리의 기도라면 여러분들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로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두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3개월 동안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게 명령하여 여러분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만 보면 뭐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의 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나의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는 이 부모된 심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나일강에 그 아들을 던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던져 버리는 겁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부진을 칠해서 그곳에 그 아이를 보시기에 좋은 보기에 좋은 그 아들을 거기에 두고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살린다는 게 이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딸린 이 경우에 생겼을 때 왜 여러분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르타 요즘 뭐 마르타 문제가 마르타 부대에서 여러분들 그 부대원의 이름이 다 적힌 그 문서가 발견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실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뜨거운 방에 여러분들 부모하고 그 아기하고 여러분들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 불을 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본다는 거. 부모가 아기를 살릴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들 부모가 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게 그게 실험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타깝지만 부모가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키워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걸릴 때 걸리더라도 끝까지 키워야죠. 키우다가 걸려서 죽게 되면야 죽는 거지만 그때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 부모된 심정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나일강에 던져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부모된 심정에서 그래도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래도 한낱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망 아닙니까? 포기 아닙니까? 행여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산낫의 희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나일강에 던져진 이 아이 십정에서 이제 보세요.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 이 레위 부부의 아이, 이 3개월 된 이 아이 핏덩이 돌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3개월 100일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3개월짜리 90일 지난 이 아이가 그 상자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자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 이 상자 안에서 그냥 그 상자가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대로 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랍게도 이 상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에서 그 노아와 그의 식구를 구원했던 그 방주라는 단어예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방주에 담긴 그런 삶과 같은 거예요.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로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3개월짜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3개월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랑 그 상자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는 일밖에 없었겠죠. 우는 일밖에. 그러나 그 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 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물결에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이 아이의 운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그 물결에 흔들리는 대로 그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이었지만, 그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결을 혹은 그 바람을 여기는 상자에 두었다고 그냥 나일 강가에 두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상자가 누구의 눈에 띄어요?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어요.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을, 지금 여기 보면 그 누이가 그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그 상자를 두고 멀리서 누가 어떻게 되나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아들이거든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된 심정으로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딸 보고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누이가 그 상자를 지켜보았겠죠. 지켜보았는데 여러분들 그 상자를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런 된장 앞불사 바로 왕의 딸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왕의 딸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 아닙니까?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낳거든 뭐라고? 죽여버리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런데 그 장본인 딸이 그 상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누이의 입장에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앞불사, 된장, 쟤는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줬어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여 힘들고 어렵고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그때 누가? 우리 주님이 바람도 이끄시고 물결도 이끄시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그 아이가 그렇게 바로왕에게 딸에게 여러분들 건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이제 죽는 거보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왕의 딸이 누구를 봐요? 그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봐요. 그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아요. 얘는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젠 죽여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아니 누이가 어디 있었길래 바로 딸에게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더 다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땅에 걸렸으니 저거 이제 죽나 보다, 뭐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왕의 땅에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었겠죠. 바로 옆에 있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랍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구를 불러와요?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사정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놓여있을 그 순간에,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저 절망 가운데 내려놓고 싶을 그 순간에, 내려놓은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떡합니까? 키우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계십니까?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럴 때 누가 여러분들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서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이라는 방주에 여러분들을 태워주시고 태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사는 것도 감사한데 그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딸의 손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역사하심과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감히 히브리 남자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어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로, 그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이 내위 부부만큼의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도 안 되는 그런 절망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포기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행여라도 있을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연질색 무너질 것만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상자에 태우시고 우리를 방주에 태우셔서 주님의 바람으로, 주님의 물결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